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서 복음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좁은 문에서 만났던 문지기, 그 문지기의 이름이 선의, 굿윌이었습니다. 선의는 그에게 이제 가야 될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크리스천, 이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겠소. 저기 보이는 좁은 길이 보이시오? 저 길은 족장들,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이라오. 마치 자를 대고 그린 듯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다른 길들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길은 넓지만 굽어져 있고 구불구불하오. 이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옳은 길과 잘못된 길 이제는 구분하기 쉬울 거요. 곧고 좁은 길만 가야 하오. 넓지만 굽어져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이요. 크리스찬은 선의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등 뒤에 짐을 벗겨줄 수 없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의는 구원의 장소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그 짐이 저절로 벗겨질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중에 해석자의 집이 있으니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 그가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크리스천은 얼마 후 정말 언덕 위에 해석자의 집을 만납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유익한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을 소개합니다. 집주인 해석자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멸망의 성에서부터 오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기 전에 이곳에 유익한 곳을 보여준다고 하여 이곳에 들렀다고 말합니다. 해석자는 이제 7가지 광경을 그에게 하나씩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인에게 불을 켜게 하고 촛불을 켜고 크리스천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촛불은 여기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방에 갑니다. 첫 번째 보게 된 광경은 비밀스런 방문을 열자 신중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초상화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눈은 하늘을 향하고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 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등 뒤에 세상을 등지고 있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 해석자가 설명해 줍니다. 그 그림에 있는 분은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분이고 그는 해산의 고통, 즉 한 생명의 회심에 대해 아는 분이며 그가 낳은 자녀를 직접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분이면서 눈은 하늘을 향하고 손은 최고의 책을 가지고 입술은 진리의 법이 있다는 말은 참된 진리로 죄인들을 어둠 가운데에서 그들을 드러내고 끌어낼 수 있는 분이란 뜻이고 등 뒤에 세상이 있으며 탄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을 뒤로 하라고 주인공을 향해 간절히 말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공인한 유일한 사역자의 표식으로서 설명합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그 초상화가 누구인가 궁금해하다가 해석자의 말을 듣고는 이제부터 따라가야 될, 인도받아야 될 인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석자는 말합니다. 이분만이 주님이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고 이후 걸어갈 길에 만날 모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요. 이분만이 당신의 모든 길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 이 초상화의 인물을 기억하고 주의하시오. 그래서 그 사람인 척 가장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시오. 두 번째, 해석자는 먼지로 가득 찬 거실로 데려갑니다. 주인은 그 해석자는 하인에게 먼지를 쓸으라고 말합니다. 하인이 빗자루질을 하자 거실 안이 온통 먼지로 뒤덮입니다. 주인공은 거의 질식할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 집주인이 옆에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거실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물을 가져온 처녀는 거실 곳곳에 물을 뿌립니다. 물이 뿌려진 이후에 청소를 하자 거실은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이제 해석자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거실은 은혜의 복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먼지는 인간의 내적인 부패로 인해 전인격적으로 더러워진 모습을 말합니다. 하인은 율법을 말하는데 방을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금하지만 죄를 뿌리채 뽑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에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시도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녀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은 물을 가져다가 뿌리는 행동으로 등장합니다. 복음은 그 거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심령에 영향을 끼치면 죄가 정복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곳은 왕의 영광이 머물기 합당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해석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방으로 주인공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주의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좁은 문에서 짐을 벗겨주지 않은 이유는 구속의 장소에 가면 자동적으로 벗겨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죄의 짐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좁은 길을 가는 중에 들어간 장소는 해석자의 집입니다. 그곳에서는 신앙생활 걸음에 유익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그곳에서 보게 된 초상화는 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인도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인도자의 모습, 그 기준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길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실에서 보게 된 내용은 먼지가 심하게 일어나는 그곳에 빗자루질을 하는 하인과 그곳에 물을 뿌리고 거실을 깨끗하게 하는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하인은 율법을 말하고 율법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이전에 갔었던 도덕마을과 같은 그런 곳, 율법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이 내용은 원천적으로 다시 주인공의 이후의 길들을 정돈해 줍니다. 처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는 복음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면서 복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내용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정말 영혼의 수고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세상을 등지고 있고 바른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장 안에서는 서로가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정말 날카롭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거합니다. 인도자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철로역정에서 인도자의 설명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죠. 율법,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지만 우리를 더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완전케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왕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실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복음으로 새롭게라는 내용에서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우리에게 바른 기준은 무엇인가? 그 바른 기준을 받아들이라. 두 번째는 율법적으로 하던 행동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부분은 무엇인가?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연관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합니다.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번 주간 내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
좁은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장 오늘 이 내용 함께 청취하신 이후에는 목장 모임을 하시고 그리고 목장 보고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21일 날 7과 진도를 가지고서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표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복음 앞에 서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